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의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감격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귀하게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가정마다 금식으로 또 미디어 금식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은총을 함께 나누며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가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우리의 달력처럼 보이는 맨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었던 그 안식일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날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일의 시작인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서 보고 이제 3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예수님의 무덤가가 궁금해서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마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전에 부활을 예고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기억했고 사흘까지 무덤을 겹겹이 싸고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에서부터 돌이 굴러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고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오늘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빈 무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공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보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빈 무덤, 즉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약속하신 재림의 역사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던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자 그들을 안심시키고 빈 무덤을 보고 다시 말씀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여인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의 영과 육은 부활하셔서 이제는 빈 무덤에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보증되지 않고, 기독교의 진실성은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기준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하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구분을 그 한 가지로 두셨습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져서 우리는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여 수명이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고통에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를 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던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당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직접 맞이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한 이루신 그 사랑이 부활로 연결되며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7절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먼저 만나 뵈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은 무서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이셨는데 무서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여인들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잃어버렸던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통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받을 것 같은 무서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움도 있었고 큰 기쁨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질문하셨을까 좀 궁금해서 원어를 좀 찾아보였습니다.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평안하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기록된 것을 저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평안하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하냐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긴장하고 무서움과 기쁨 반으로 설레 있고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살아났고 어둠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즉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으로 가슴이 아파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가 이제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다.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사망과 어둠의 공포에서 참된 평안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울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은 울지만 나는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을 때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오는 것이 힘들고 고난의 삶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나의 탄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사람들은 슬퍼하고 낭망하고 울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니 깜짝 놀랐던 이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하시니 거기서도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석샘교회 성도들아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정치, 사회, 문화 많이 어수선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대하여 목을 매거나 그것들에 얽매이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소망, 이것 말고는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다음 주도 한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